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 신이죠. 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유실론, 무실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이 이제 많고 적고 하나고, 그래서 일신론, 다신론,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신의 속성, 그 하나님 또는 이 신의 그 존재의 본질에 관한 그 이해에 의해서 또 이 신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육체적인 이런 물리 법칙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고가 신을 이렇게 물질 안으로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마치 신을 물화시킴으로써, 이렇게 물질화시킴으로써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법칙에 종속시켜서 마치 물질의 생성과 소멸에 의해서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도 그런 법칙에 적용받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그런 신관, 즉 물질적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속에도 이런 물질적 신관이 침범하고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신관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신의 궤를 가져다 둡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쨌든 여호와를 신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궤를 하나님 그 자체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전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과 함께 이스라엘의 신을 동시에 섬기는 모양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사실 기독교에서는 이게 용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호와를 모시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다른 우상을 들여놓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 계속되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신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들이 섬기는 그 신상, 다곤 신상, 그리고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궤, 이거는 분명히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로 만들어진 거죠. 그들은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자체, 그것을 이들은 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은 절대적인 경배의 대상이 되죠. 영적이지만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영적인 것인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우상들, 이런 물건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신이 물질적인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영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물질은 물질인 거죠. 만약에 어떤 것이 물질과 영이 섞였다, 그러면 그거는 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뭐 물질이면서 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질과 함께 섞여 있다면 그것은 영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뭐 이런 증거가 되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와 다곤 신상이 한 신전 안에 이제 같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이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 지금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궤 자체가 신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 여호와의 궤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은소, 그 여호와의 궤 위에 그 시은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 안에 갇혀 있는,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신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화를 내시거나 나는 아니다, 나는 물질적인 신이 아니고 나는 참으로 영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천박한 그런 물질적 신으로 여호와를 그렇게 전락시켜도 또 여호와는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런 물질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세요. 그래서 이런 쇳덩어리나 돌덩어리나 나무 토막으로 된 이런 우상과 그대로 당신 자신이 비교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그럼 너희들이 나를 물질로 본다면 그럼 내가 그러면 뭐 물질 노릇을 하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그 다곤 신상과 물질 대 물질로서 겨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우상 세워놓은 그 물질을 넘어뜨리셔서 물질로 사람들이 보아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거는 그냥 다곤 신하고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우상을 넘어뜨려요. 그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의 목과 두 손목을 끊어버리시고 몸뚱이를 그냥 굴려버립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니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줄 줄 알았던 그 여호와의 궤가 지금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안에 그 우상과 함께 물질적인 신이 되어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를 이렇게 물질적인 존재로, 물질적인 신으로 취급했던 것이 사실은 누가 먼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했던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아니라 그저 지금 우상,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불과한 존재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물질이기를 원하는, 물질로 취급하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물질이 되셔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블레셋에게는 하나님이 참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만유의 근원되어 주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우상, 다곤의 우상과 여호와의 계화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물질적 신이 아니라 영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 우상을 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과 동일한 내지는 조금 독특한,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곤 신상이 발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으로 될 것으로 알고 지금 그들의 신전 안에 모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힘이거나 이런 전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떠한 효과만을 바라는 것, 우리가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물질적인 존재로, 물질적인 신으로, 그래서 초자연성을 띠는 어떤 독특한 자연의 일부와 같은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순수한 의도와 우리들의 그런 손결한 사랑과 우리들의 그 거룩한 열심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어떤 신천지에 지금 계신 어떤 집사님과 지금 계속 접촉 중에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바른 구원에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이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서 구원을 받고 똑바른 신앙을 하기를 원하고 어느 누구도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방향이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장문의 글들을 주고받다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색칠되어진 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사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오류 또 마치 배교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저지를 때는 바로 근본적으로 물질적 신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들을 바르게 읽어내고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의문점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순들, 이런 것들은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적 신으로 전락시켜서 그 신에 대한 이해를 물질적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다 무한한 겁니다. 다 무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은요, 사랑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면요, 그냥 공의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이것을 구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몇 대 몇의 어떤 비율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심으로 무한하심으로 영원히 하나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지우지를 않아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의 무한한 질적 탁월성을 인정하며 갖는 경외심과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뭐예요? 나의 무엇에 의해서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하수인과 같이,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과 같이, 아니 그거보다도 더 못하게, 애완동물은 화가 나도 그래도 이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수가 틀어지면은 뭐 이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원망을 다 쏟아붓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보다 더 분명하게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는 그 어떠한 고상한 지혜를 능가하는 것이며 많은 지식을 능가하는 원천적 지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어떤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 어느 것도 상관이 없지 않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물질적 신관을 버리고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깝고 이 하루를 허무하게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과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지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덧칠되어 있는 이런 물질적 신관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바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단순한 힘이나 효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시간들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희들 안에 잘못되어진 전제들과
하나님에 대한 거짓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참된 진리로 바꾸어 주시고 저희들의 내면과 인생이 그렇게 더욱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